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성탄절의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자면 우선 반기독교 정서의 확산입니다. 기독교가 싫으니 교회도 싫고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도 싫고 그래서 무시와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을 문화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벌이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등등 연말의 기분과 뒤섞여 축제의 계절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경제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즐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 자연히 성탄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일이 콕 집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5월경으로 추산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굳이 밝히지 않은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날짜를 기억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념하자는 교회의 여망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원전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인데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오셨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원 후 AD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공관복음도 예수님을 설명했고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강조해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 해석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해석을 1절 첫머리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은 아담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적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태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선제성과 더불어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 항존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존재, 신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의 존재, 특별히 신적 성품에 대하여 해석학적 작업을 시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대체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때로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오직 요한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거세게 불어닥쳤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단단해졌고 그래서 교회는 더욱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위기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복음적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당시 광풍처럼 교회를 휩쓸고 있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인데 이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 사상을 근간으로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그의 인성 그리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성도들을 정통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서는 복음만 있을 수 없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 양식의 서신은 서두에 수신자와 송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부나 서론 없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서론 없이 본론 즉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만큼 교회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과 동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과 말씀은 요한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이면서 말씀, 말씀이면서 생명이라는 의미지요.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강력하고도 능력이 충만하고 창조적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은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그 위력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순전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로고스는 그대로 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라 말씀하시니 있게 되고, 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는, 피조 세계에는 없는 고유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요 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또 말씀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어가 말씀이고 또 창조의 방법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 동등된 영광, 동등된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전부터 있는 말씀, 즉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이요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에 기반을 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단언하여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인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는 신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로고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본문은 말씀에 생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의 본질이 생명이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계속적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게 된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나오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지 못하겠다는 저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한 신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잉태되는 순간, 육신을 입는 순간,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더럽고 추잡해지는 것인데, 이원론적인 사고체계에서는 신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결코 신일 수 없는 것이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인 죄목이 바로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능력도 사실이고 기적도 사실이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사실이라 해도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격하게 흔들렸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녕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우선 요한은 우리가 듣고 봤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자는 요한인데 듣고 보고 만진 자는 우리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 그가 육신을 입고 행하신 놀라운 기적, 신적인 능력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심, 이것은 상상 속의 사건, 이단 사이비가 꾸며낸 거짓 교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 체험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지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화 속에 존재하는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진리의 종교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에 속은 어리석은 자여 불쌍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속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BC와 오신 이후 AD로 구분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렬하게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저 북한,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까지도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한 BC, AD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했고 제자들이 수행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장면을 500여 명이 목격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학습된 교리가 아니라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동방 박사들이 직접 확인하고 경배했던 예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며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직접 기록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 과거에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리고 오늘 증언한다는 현재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본 것은 과거 시제요
전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 목숨을 거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바보지요. 좋았던 추억은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나빴던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예수라고 하는 이 과거의 인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예수님이 죽은 지 거헌 60년이 지날 무렵입니다. 이 기간이라면 충분히 잊혀지고 식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도대체 지난 과거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에게 하나뿐인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모습을 본 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너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다시 말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유식한 바울이 그에게 미쳤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 이름 앞에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는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사실이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졌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니 충분히 믿을 만한 사실이 되는 것이요, 지금도 이를 믿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사실이고 이것은 분명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신비적인 지식이나 이성에 의한 사고, 고상한 도덕 혹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착각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나타났으니 그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망이 물러갔으니 그는 생명이요, 그분 때문에 어두움의 역사가 물러갔으니 그분은 빛이시요, 그분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심판을 받았으니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등 구약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어떤 죄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옛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 그래서 모두 순교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올바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건, 그것은 증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순교의 길로 갔으니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서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미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2019년 성탄절에 이 생명의 기쁨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또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아멘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에나 주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절 한 번 더 부르는데 제가 지휘를 하고 싶네. 그냥 밋밋하게 부르기에는 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제가 지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을 부를 때는 같이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경배하듯이 하기 싫은 분은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분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한 번 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보리수노 나무 밑에서 고민하면서 억지로 돌을 닦고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시시한 세상의 그런 신들과는 다릅니다. 공자님,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야, 살아서 산 인생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영원전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양식이다.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호흡이 끊어져도 나는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으니. 자, 준비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으시는 분,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멘 했구나, 잘했어, 이제부터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내 안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진리 가운데로 내가 인도해 줄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결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굳게 붙들리라. 나는 일평생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시고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고 각 사람 심령 깊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여,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생생한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니다. 내 영혼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내 영혼은 일평생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간 결심합니다. 돌아서는 자, 이탈하는 자, 뒤처지는 자, 낙오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옛 사도들이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하듯이 우리들도 그 사도들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시고, 그들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게 하옵소서. 이번 2019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인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결박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고 약함은 강함으로 다시 창조될지어다. 11조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대물림되어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